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또 오늘 새로운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서 환영하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세 주 동안은 우리가 살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또 천국의 삶,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해결돼야 할 문제 세 가지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화해하라, 화목하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나 자신과의 그 관계 속에서는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2주 동안 또 이제 새 주일을 3인의 종교, 사도행전 8장, 9장, 10장에 나타나고 있는 세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 그 8장에서 나오는 오늘 읽었던 에티오피아의 내시, 또 9장에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또 10장에서는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인물,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그 내시를 보면은 그는 인종적으로는 이제 흑인을 얘기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 보면은 셈, 함, 야벳 뭐 이렇게 있어서 백인, 황인, 뭐 흑인 이렇게 종류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흑인을 상징하고 또 사회적인 어떤 위치나 그걸 또 권력, 파워, 힘으로 말한다면은 이 사람은 국가의 모든 국고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재력에다가 또 여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러한 최고 권력층이다.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려고 왔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돌아가는 길에도 그의 수레 안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9장에 나오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은 황인을 대표하고 사람은 또 공부를 또 많이 해서 지적인 파워, 힘을 갖고 있는 지력을 소유한 자다. 그리고 그는 얼마나 열심으로 자기의 그 유대교를 섬겼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이제 스데반의 순교에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고, 또 그런가 하면 10장에 나오고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은 백인을 대표하고 있고, 그 사람은 정치적인 권력, 로마의 힘을 힘입고 있는 권력의 상징이다. 근데 이 사람은 또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으로 경외하면서 온 집안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공통적으로 보면은 이 세 사람 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진정으로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옛날에 그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복음성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노래 아시죠? 예. 그게 그 노래 부른 지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그 노래 잘 안 부르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는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제 초대 교회가 이제 생겨나면서부터 교회가 날로 교인들이 불어났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모여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 교회가 모일 곳이 없다, 뭐 회당에서 모이고 곳곳에서 모여 이제 그런 모임을 갖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좀 이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는 제사장의 무리들도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많이 모이다 보면은 사이에 문제가 발생돼요. 인간관계 속에서는 서로 간에 모이게 되면은 끼리끼리라는 게 생겨요. 그 안에서도 이제 헬라파, 그 다음에 히브리파, 홀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람을 돕는데 그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 서로 이렇게 나눠져 가서 서로 이제 그쪽을 도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전무하지 않고 이렇게 공개하는 일, 돕는 일에 우리가 빠져 있다. 그래서 7 집사를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점점 뭐가 생기냐면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많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큰 무슨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만들라는 얘기 아니라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스데반의 순교가 벌어져요.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돌에서 맞아 죽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심한 박해를 받게 돼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은 1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의 죽임 당을 마땅히 여긴다 하면서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그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예루살렘에다가 큰 대성전을 짓고 거기에 대해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제 속된 말로 서로 좋아해 가지고서 그냥 자기 모든 걸 다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공동체 생활하라는 게 아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그다음에 뭐요? 유다 그다음에는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라 했어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런 말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4절을 가서 보시면은 4절부터 이렇게 8절까지를 보시면 그 내용이 겁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이제 집사,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이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방 땅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고 그곳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위에 갈릴리를 가려면은 예루살렘에서 거쳐가야 되는 사마리아 땅을 거쳤는데 그렇지 않고 우회해서 돌아갈 정도로 사마리아를 싫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빌립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면은, 자, 6절부터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는지, 큰 기쁨. 그 성이,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성이 이제 난리가 났다. 쉽게 말하면 너무 막 그 기쁨이, 거기 병든 자들이 났고 뭐 귀신들이 자가 나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예수 믿고 나서 이들의 막 생애가 막 바꿔지고, 그런 일이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거쳐서 어디야?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근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14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랬어요. 그곳에 지금 누구를 보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면, 그야말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잖아. 예루살렘 전체 그 교회를 대표할 만한 인물이 베드로와 요한인데, 이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에다가 보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게 중요한 일이었는가.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또 성령은 임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안수함에, 17절에 이 두 사람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그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는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이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일이 벌어져요. 그것은 사마리아 이방인들에게도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그 중에 빌립이 가서, 또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이 임한 사건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도들이 들은다면은 어떻게 이방인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에티오피아에서 온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아, 이 사람을 구테여 이 사도행전에 기록한 이 의사인 누가가 그냥 관리라고 하면, 아니 무슨 뭐 높은 사람 뭐 그렇게 표현 않고 그 사람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네시라고 하는 말을 왜 썼을까 하는 거죠. 그는, 이 누가는요, 어떤 부분을 강조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이렇게 어떤 부분을 이름은 표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여왕 간다게 그랬는데, 이 간다게라는 건 이름보다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에티오피아의 여왕은 간다게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는 이제 그때 모계적인 사회가 여왕이 다스렸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 거슬러서 역사를 가면은 솔로몬 시대에 그 시바 여왕이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그 여왕이 돌아가서 솔로몬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퍼졌어요. 그 땅이 뭐냐면 에티오피아예요. 그래서 언젠가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리 오래되지 않을 때 지금
그 땅에 에티오피아에 기근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솔로몬의 후에 우리도 유대인이다 그랬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이스라엘에서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검은 형제들이다 그랬어요. 블랙 브라더스, 블랙 주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그 속에 보내줬어. 그 실제로 그 에티오피아에 그 가서 그 인종들을 보면은요, 아프리카의 그러한 인종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은 마치 중동 사람들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러는 부족들 보면은. 그리고 이렇게 막 얼굴도 까맣지도 않고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지금의 현재 그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러한 나라라고 생각하보다는 거기는 현재 같은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 그런 지역까지, 그러니까 구수라는 그 지역으로 나오죠. 그 땅이 그 북아프리카의 애굽하고 이 지금 에티오피아라고 말하는 그 구수 지역에 아주 큰 제국을 이루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이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는 것은 솔로몬 이후부터, 그 시와 여왕 이후부터, 그때부터 그러한 어떤 신앙적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까지 왔다 보면은, 그래서 지금도 에티오피아에 가면은 그러한 데서부터 쭉 내려오는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런 예배 형식과는 다르고, 그거는 아주 천주교하고도 좀 달라요. 그거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정교회가 있어요. 그리스는 그리스대로 정교회가 있고, 또 애굽은 애굽대로의 정교회가, 러시아는 러시아대로의 자기들의 교회 형태가 있는데, 이 에티오피아에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교회가 있고, 그들이 쓰는 경전도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부터 왔는데, 이 사람은 다시 말하자면은, 자 봅시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가 넷이라고 말했는데, 넷이 같은 경우는 신명기 23장 1절을 보면은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 말씀에 따르면은 이 사람은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이런 사람들은 문지기 정도 할 수 있지만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인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하면은 이 누가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의 그 사회적인 신분,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신임을 아주 간단히 말했죠.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마치 말하자면 애굽에서 이 바로의 총애를 받았던 요셉과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한 인물이 또 그 국가의 아주 중대한 일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멈추고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 그거는 여왕의 신임을 단단히 받고 있는 사람. 그 여왕이 그거를 허락해줘. 그렇다면 이 성경에는 그게 다 생략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온다 하면은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라든가 그 유다의 왕이 그 의전상 이 사람을 국빈 대우를 해야 할 판이에요. 그 예배하러 올 때 혼자만 온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간다면은 뭐 그 주변에 일개 대대 정도는 끌고 올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럴 때, 그리고 이 사람이 타고 있는 그 수레, 이거는 보통 수레가 아닌 거죠. 그걸 타고 거기서부터 왔다.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건 다 생략해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애굽에 있는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또 돈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정말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넷이야. 이 사람은 예배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왔다.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26절을 보십시다. 뭐라고 합니까? 26절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누구를 말하냐면은 이제 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주의 사자들이
역사, 하나님의 그 일을 또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데 주의 사자들이 나타나게 돼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서 옥에 갇혔을 때 주의 사자가 그의 옥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임했어요? 빌립 집사에게 임해서 뭐라고 하냐?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가사지로 가라. 근데 그곳은 어디냐? 광야예요. 근데 앞서도 말했지만 사마리아에 어떤 게 큰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성이 아주 큰 기쁨이 있었을 때 이 빌립이 얼마나 또한 보람을 느꼈을까. 그런데 이제는 어디로 가라 그냥 광야로 가라. 광야. 여러분, 이거를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왜 가야 합니까? 지금 여기 할 일이 많고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왜 가사까지 가야 합니까?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왜 가야 됩니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어디로 가느냐? 왜 가야 됩니까? 그 묻지 않고 갔어요. 그리고 그가 그 백세에서 낳은 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래서 어디로 가나? 모리아에 있는 땅, 그 산으로 가. 모리아에까지 가라. 거기가 지금 예루살렘의 그 학자들은 거예요. 거기에 지금 가면은 금으로 이렇게 천장을 만들어 있는 골든 이제 사원이 있는데 그곳에 그 바위가 있는 거기에서 뭐 이삭을 바쳤다. 뭐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간에 그 아브라함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부터 거기 가려면 한 3일을 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 내가 왜 이 아들을 바쳐야 합니까? 하나님, 왜 이걸 해야 됩니까? 그건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가는 도중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런가 하면은 모세를 불렀을 때도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내가 누구한테 그런 일을 합니까? 난 말도 못하고 뭐하는데 모세는 막 그걸 했어요. 그런데 빌립에게 또 말씀해요. 가라.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가야 하는 이유, 뭔가 해야 되는 이유를 딱 설명하고 그러니까 가라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바꿔지냐면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나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았으나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주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거는 바꿔줘요. 뭘로 바꿔주느냐? 나의 생각,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맞아서 그래, 그럴만하지. 내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가 뭐가냐?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게요, 믿음을 개인의 신념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은 요즘에 좀 유식한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라고 그래요. 믿음을 자기의 신념으로 바꿔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어떤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냐면은 교회에서 이유를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어떤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사사 시대도 왕이 없음으로 자기의 생각에 맞은 대로 행동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들이 그렇게 되는, 21세기의 교회의 특징이 믿음이 뭘로 바꿔? 신념으로 가요. 자기의 신념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빌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내가 그걸 가야 됩니까? 이렇게 좋은데 여기가 않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는 가고 봐야 돼.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여러분, 그럴 때는 함께 기도한 사람을 부탁하시고, 또 그럴 때 여러분들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는 목사나 이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럴 때는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어느 성도가 어떤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자기의 직장을 위해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가라고 그랬어요. 현실적으로는 가면은 저 안 좋아요. 그러나 가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이 있으니까 내려가세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그런 얘기예요. 내려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제서 보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그곳에 갈 때는 왜 가라는지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그곳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내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사람이 그 수레 안에서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또 우리를 놀라게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아무리 에티오피아의 그 국고를 맡고 있는 관리를 할지라도 이사야서를 가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는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놀랄 정도가 아니고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을 개인이 가질 수 있다? 다닌다? 이 정도의 열정과 정말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다 바쳤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게 갖고 있으니까 이게 별로 중요하지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누가 갖고 있겠어요? 그거는 성전에 가서 서기관들이 그래서 읽어지고 율법사들이 그걸 가르쳐준 대로 그냥 들을 뿐이지 성경 자체를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인쇄가 됐을 때 성경을 만들었잖아요. 구텐베르그의 성경의 원본이 세계에 지금 몇 군데, 세 군데가 있는데 그 한 군데가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있어요. 근데 가서 보면은 그 성경을 소유한다는 게 그 당시에 나왔을 때 성경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 성경 한 권값이. 근데 성경을 만들다 대량 뭐 복사를 해서 퍼쳐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이 사람의 열심, 이 사람이 그 어떤 것보다 그걸 귀중히 여겨서 예루살렘에 올 때도 그걸 가져왔고 갈 때도 가서 그걸 가면서 그 마치 안에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빌립을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나타나요. 왜 그곳으로 보냈냐? 가서 보니까 너 그거 읽고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냐?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대답하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기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가사에까지 가라는 이유가 그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내 뜻대로 할 때가 참 많아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해가지고서 어떤 이유를 다 들어가지고서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하자. 그게 뭐냐면 현대판 요나예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 니느웨로 안 갔어요. 왜? 자기 생각에 맞지 않아. 니느웨는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오늘날에 이 요나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소위 말하면 요나와 같은 교인들, 저는 그런 사람을 바나나라고 하고 싶어요. 바나나는 겉으로는 노랗지만 까만 안에가 하얘요. 겉으로는 자기가 교인이라 그러고 나는 예수 믿는다는데 속은 다른 거예요. 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빌립은 그러지 않았어요. 갔어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에서 갔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제사를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멈추게 했어요.
그리고 뭘 보게 했냐면 하나님의 미리 준비하신 제물 양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간 게 아니잖아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나왔어요. 빌립이 묻지 않고 갔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이유가 아니라 순종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 또 여기서 이 내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했을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 가는 길에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 내용이 뭔지, 누구를 말하는지. 근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내 뜻대로 보다 보면은, 읽다 보면은, 해석하다 보면은 뭐하냐, 그 안에서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좋은 성경의 이런 빌립과 같은 그러한 선생을 만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베레아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 아닌가를 날마다 상고했다, 생각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그야말로 이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긴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고 누구를 보냈어요? 빌립을 보냈어. 그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빌립을 보냈어. 그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었어. 성경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게 내게 복인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성전을 가까이 함,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이라든가 성전이라든가 그런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 것, 그것이 복이 있는, 그것이 뭐냐? 복음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는가? 이 사람, 에티오피아에서 온 이 사람에게 뭐가 전파가 되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요. 그 복음이라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가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곧 오실 메시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어나,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에서부터 끝까지 왔지만은 그 열심과 그야말로 이사야를 갖다가 그 성경을 손에 쥐고 또 그 왕복하면서 그걸 읽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열심과 그 정도의 모든 걸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에까지 왔다 갔다 하지만은 누구를 몰랐어요? 예수를 몰랐어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결코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열심만 가지고는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 소망이 있는 거죠. 누구든지라는 그 누구든지 안에는 누가 포함되냐? 이방인이요. 이 사람은 얼굴 색깔이 검해요. 얼굴색이 어떠냐? 이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신분으로 권력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또 혹은 이 사람이 신체적으로 신랑의 배에 넷이냐 뭐하냐, 이것이 관계없다.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구원받을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내시가 여기까지 와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내시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빌립을 보내셨어요. 빌립이 가서 보니까 온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이곳까지 오게 됐나,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까지 보내셨을까 하는 그 목적을 알게 됐어요. 그때 빌립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한지 몰라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뭐하냐?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라는 것은 예수와 합한다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표시기도 하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살겠다고 하는 하나의 결이기도 해요. 그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일설에 의하면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 교회의 그 초대 우리 같으면은 총회장, 뭐 이제 천주교로 뭐 교황이 됐다,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가서 예수를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게 뭘까? 다시 좀 정리를 하면은 8장에 나오고 있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 이 사람은 인종적으로는 검은 사람이지, 그 사람은 또 사회적이나 정치적으로 하면 큰 권력이 있는, 돈이 많은 사람의 대표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열심으로는 에티오피아에서부터 그곳까지 예배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서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한 사람의 복음이 전해져. 그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앞서서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다음에 지금 땅끝을 얘기해요. 에티오피아의 땅끝에서부터 온 사람,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지 않아도 땅끝에서 오는 사람,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고 전파되는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새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야말로 빌립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 정말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